말씀은 신명기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87면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맨 마지막 절 우리 성도들께서 읽어주신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절기를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아멘. 앞에서 7주를 세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그리고 그 하루를 더해서 그 다음 날에 맥주절 77절을 지켜라. 이게 초실절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내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너의 자녀들과 다 불러서 이웃들을 다 불러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라. 물론 다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목적은 뭐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너희가 어디에 있었냐? 해방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죠. 너희를 나 여호와가 구원하여 이끌어내었고 해방을 주었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했음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이 절기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시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이 백성이 얼마 가지 못하여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이방 족속들의 우상에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배신과 배역 대적은요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토록 사탄의 미혹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너희를 그 악함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에 뭐를 알아? 너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어떤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빼뜨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빼뜨리면 안 돼요. 다른 기도 다 놔둬도 괜찮아요.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어디서 무슨 성과를 거두고 다른 거 다 관둬도 괜찮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기도의 감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감사예요.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범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맞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그러면 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이토록 악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인식해야 됩니다.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씨를 뿌려 첫 곡식의 낫을 되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신약 시대로 확장된 절기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페이론하고 따지는 사람 따질 필요 없어요. 은혜가 거기에 못 미쳐서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 시키실 때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민족적인 세례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잖아요, 그죠? 민족적 세례가 일어났어요. 애굽인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한 그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체에게. 왜일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지나가 버린 민족만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만 민족적 세례를 받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초실, 첫 열매를 낫을 되기 시작하여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날로부터 7주를 세어 7749, 7주 후 바로 다음 날에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입성하기까지는 새 언약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대속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아멘. 새 언약의 땅을 밟았습니다. 새 언약의 땅에 들어왔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우리는 세례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 무교절 끝날 후 그 다음 날 절기를 지키라 하신 거예요. 굉장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마는요, 누가 하나님을 따라갈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완벽하심.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음이라. 너의 평생에 항상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6장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까지 3대 대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6장 8절을 보면 너는 그 유월절 기간 동안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한 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 그들이 안식하고 그 다음 날부터 뭐를 했을까요? 그동안에 못한 곡식을 낫으로 베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곡식단을
묶어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이와 같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40년이 걸립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6월절부터 맥추절, 오순절까지 확대된 신약시대에 확대된 복음 안에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회복된 참 안식 날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일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옛 언약을 다 완성하신 분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완성된 주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날, 새 땅의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고요, 성령님 강림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옛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언약의 시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거자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까지를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땅이 새롭게 기경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마음을 회복한 날이 언제냐? 새 언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성취와 새 언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날, 그게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걸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신약적 해석 가운데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가를 알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구원은 어중이 떠중이 어쩌다가 걸려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철저한 계획하심과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의 역사는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시대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중요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셨습니까? 영적인 애굽에서 탈출하셨습니까? 아멘. 죄의 노예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땅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낫을 대서 그 열매를,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우리와 우리 이후에 일어날 많은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이 절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드려야 됩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1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요 앞에 아멘. 제가 봉투 외피에다가 상반기 동안의 감사 내용을 몇 가지 적어가다가요, 참 기억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일이 있을 상황 속에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흐릿해지려고 하는데 다시 감사를 제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전후좌우로 얼마나 수고를 하셨나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물이 오기까지 애쓰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결과물이 오기까지 우리로 그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을 주신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사명감으로 달려오게 하신 이 길, 뒤로 물러서거나 의심하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흥할 때나 저주할 때나 언제나.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를 2번씩이나 암에서 고쳐주셨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주셨고 상반기 동안에 자녀 결혼이라는 내가 중매를 선 것도 아닌데 큰 일이 또 지나갔고 95세인 저희 모친 노모신데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믿음 주심도 감사하고요. 아멘. 24시간 누가 돌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 번도 마음이 절망한 적 없어요.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은혜는 더해지고 있고 나라가 시끄럽고 난리가 쳐져도 그래도 저는 금요일 밤에도요 기도한대요. 세상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안정된 나라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말씀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은 너의 삶이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는 아멘이고 말고요. 호흡도 제 맘대로 못해요. 한동안 제가 어려움이 오니까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숨 쉬는 게 가장 쉬운 줄 알았더니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그런 날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숨 쉬는 것도, 이 코의 호흡, 이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된다.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되는 거 감사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를 향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너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너는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진정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되어지면 입으로 그 감사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예물로 너의 감사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표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 그렇구나. 왕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은 왕을 뵈러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이렇게 예체로 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이렇게 시를 적었을까, 이렇게 고백했을까.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되새기며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가 다 감사였고, 호흡하는 것, 움직이는 것, 내 구원의 은혜, 천국이 준비된 것, 성령께서 늘 저와 함께 해주신 것들,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를 제재하도록 의의 마음 말씀 주신 것도 모든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다 우리의 감사의 구구절절 조건들이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은 첫 곡식의 낫을 댄 날부터 50일에 지키는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믿는 자 안에 임재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만민에게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는 것,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법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추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를 따라 열매 맺는 자가 아니고 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밭이 다르고 마음밭이 다르고, 그 씨가 달라. 말씀의 씨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가 다르잖아요. 이제는 마귀의 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씨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한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것은 말씀의 씨요, 믿음의 씨요, 의의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농업이 아닌데 굳이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신약의 재해석의 새 언약의 이 절기를 해석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지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확장된 신약 시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된 이 절기는 정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는 절기며 날마다 감사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세요. 잔치집에 가면 그냥 덩달아 기쁘잖아요. 이 덩달아 결혼식장 가면요. 근데 제가 작은 아이 결혼식 때도 그렇고 큰 아이 결혼식 때도 그렇고요. 얘를 보니까 막 다 한박 웃음 이게 비디오 촬영해 놓은 걸 보니까요. 자기 집에 뭐 슬픈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뭐 상관없어요. 거기 온 손님들은 다 웃어요. 다 웃어. 다 한박 웃음으로 웃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막 그냥 막 오랜만에 만나서도 반갑지만 그저 막 잔치집에 오니까 다 기뻐해주고 즐거워하고 한결같이 웃고 마음들이 환해가지고요. 맞아요.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이에요. 왜? 곡식을 거둬서도 잔칫날이고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증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사는 것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되게 이제 감사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나 저 보이는 뭐 이런 선물 보이는 그냥 이런 선물 뭐 이런 거 좀 받아야 뭔 아이고 무슨 땡찌뺑 뭐 이런 거나 받아야 그냥 선물이 와야 그런 줄 아니요. 구원의 은혜는요 땡찌백으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은혜 또 성령을 받은 거는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정말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새 언약의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 삶을 이미 시작한 거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잔칫날에 참 아쉬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멀리에서 활동을 하니까 다들 다 모이질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분명히 잔칫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칫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가족과 레인 성직자들 또 제사장들 또 고아 과부 나그네까지도 다 데려다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니 마음껏 먹으라 마음껏 누리라 그리고 이것도 좀 가져가라 저것도 좀 가져가라 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이날은 기쁨의 절기요 감사의 절기요 즐거움의 절기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자랑하는 날이라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내 주변인들과 나누고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은혜의 언약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고 있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제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제가 이 설교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자랑할 게 지금 막 떠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찬송으로도 선포하고 기도로도 선포하고 말로도 선포하고 자랑하여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즐겁고 기쁜 날, 감사가 넘치는 날에 오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쫙 다시 기억하고 읊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남은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동안 이렇게 넘치는 은혜 주신 것과 같이 하반기 동안도 넘치는 은혜 안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항상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